2주 정도에 걸려서 오늘의 본문을 사실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면밀하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이 본문을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춘기 소년이나 혹은 소녀가 선생님을 짝사랑하더라도 그 선생님만 나타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감추기가 참 어렵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순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순수한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 물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처리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또 좋지 않은 인간관계도 경험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떤 현상들이나 관계를 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선입관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 선입관 때문에 노란 것을 노랗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빨간 것을 빨갛게 보기도 어렵고 하얀 것을 하얀색이다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선입관 혹은 편견이 생겨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때가 많이 타고 아무리 불결한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순화가 일어나요. 원래 성격은 조금 강직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노란 걸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빨간 걸 빨갛게 볼 수 있고 하얀 것은 하얀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점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지 않은 관계들도 자꾸 그게 회복이 되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여름철이라 이제 잔디에 물을 줘도 잔디가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꼭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잔디에 물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색깔도 변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파랗게 변해요. 왜냐면 뜨거운 열기 속에 있지만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살 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 때에는 이 잔디가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색되고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있었지만 그 은혜를 내가 현실에서 정말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색깔이 변한 잔디가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연민의 정까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순수해지다 보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인간 고유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이 점점점 회복이 되어서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키가 조금씩 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좋고 사랑스럽고 이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성령을 근심시킬 때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효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우셨어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사람 고쳐준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건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분이 불쌍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안타까워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냥 고쳐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렇게 무소유로 사신 것 같은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 전체가 예수님 거예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주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무리도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오병이의 기적, 5개의 떡과 2구의 물고기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주무시게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와 우주가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 세계와 이 우주가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전 세계가 예수님의 것이어서 예수님 거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소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한 알 수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전부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았는데 당대의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부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축복, 복 얘기로 가득 넘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착한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축복만 요구하고 이 땅에서 부자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면 잘못된 거 맞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넘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오늘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삭은 그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대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저 사람은 특별히 뭘 하는 것 없는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삭 뒤에 누가 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막연한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는데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종들이 늘어나고 소와 양들이 늘어나고 곡식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삭이 자기 아비멜렉보다 더 큰 힘을 가질 것 같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죽도록 노력을 해야만 자기 걸 지킬 수가 있는데 이삭은 가만히 둬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은 죽도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다가는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객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우리의 아버지가 무슨 기업의 재벌이어도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아마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대통령보다도, 어떠한 재벌보다도 더 큰 힘과 더 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여러분 안 행복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그 이삭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인생, 바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무엇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때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농부가 성실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해에 비가 안 오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옛날에, 지금은 관계 녹음을 통해서 물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오늘날도 관계 녹음을 하지만 정말로 강물에 물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오게 되면 인간의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메뚜기 떼들이나 곤충 떼들이 아무리 농약을 뿌려도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그 별을 다 덮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 그 우물을 이삭이 세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세바에서 유래된 그 이름이 브엘세바예요. 원래는 베르세바인데요. 이 세바는 일곱이란 뜻도 있고, 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맹세라는 뜻도 있어서 7개의 우물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고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에서 물이 나올 때 그냥 물이 나왔다 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성실하게 우물을 파도 그 성실함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 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우물을 파도 그 밑에 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물을 파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그 지점을 알려주셔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설령 그 지점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그곳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것까지 안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고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물은 우리가 반드시 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무조건 진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삭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우물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맹세의 우물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잘 되는 건 이삭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실하게 우물을 파는 건 기본이지만 그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베르쉐바.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언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으로 무엇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하게 하지만 그 장소가, 그 지점이 반드시 물이 나오는 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세요. 우리 배의 선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성실함으로. 이렇게 이삭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근심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엘세바와 관계되었던 그러한 내용들과 정반대가 되는 근심거리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결혼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 정반대예요. 에서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두 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헷 족속.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헷 족속에 있는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두 명의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하는 일마다 날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사모하는 게 기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쪽으로만 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예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어렵게 낳은 그 이삭에게 아내로 주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금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금하냐면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2절에 보면,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을 한 명 세워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부유한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처럼 사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부인을 맞이하게 할 때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예쁘고 성공하고 기왕이면 그 집안의 배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고를 때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족속으로 가서 세상에게 물들지 않고 이방 잡신들을 섬기지 않는, 육신적으로 순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순수성입니다. 누구를 향한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 아들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브라함 마음에 앞섰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방랑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은혜가 잘못하면 헛수고가 되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방 잡신을 섬기지 않는 자기 고유한 집안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의 본문에서 에서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해족속 가운데 여인을 맞이해서 결국 그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에요. 기도를 할 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할 때 모르는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말씀 읽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서 범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